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4강 그리스도인과 율법. 지난 1, 2, 3강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다루는 성경적 해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란 진리를 알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종의 삶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한 주인을 섬기는 종은 그 삶에 주인의 선한 영향력이 충만합니다. 반면 악한 주인을 섬기는 노예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의의 종이 되고자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끊임없고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실패는 곧 좌절이요 멸망이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실패도 교훈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배웁니다. 제가 로마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크게 감탄한 것 중 하나는 로마서의 내용이 쓰여진 순서입니다. 로마서가 전개되는 순서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 뒤 3, 4, 5장에서는 죄인들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됩니다. 다음으로 6장부터 8장에서는 구원받은 이후 승리하는 삶을 위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구체적으로 6, 7, 8장의 순서 또한 너무도 완벽한데요. 먼저 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3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혜의 개념을 죄에 대한 허가증으로 오해하는 은혜 남용주의를 바로잡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 후 7장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이기고자 하는 율법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8장에서는 은혜 남용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닌 무엇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 얻는 것에서부터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 어려움들과 오류들을 다룬 다음 결국 승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이처럼 로마서가 전개되는 순서까지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성경이란 책은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전개되는 순서까지 주님이 치밀하게 배열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까지 그곳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다가 아닌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식의 주장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의 본문, 하나의 이야기만을 깊이 다루다 보면 문맥이라는 큰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숲은 전혀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는 것과 같고 퍼즐의 큰 그림은 제쳐두고 퍼즐 조각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것은 그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게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은 문맥이 왕이다 이고 제2원칙도 문맥이 왕이다 이며 제3원칙도 문맥이 왕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성경 공부에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격적으로 로마서 7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7장의 내용이 로마서라는 전체 서신에서 특히 6, 7, 8장의 전개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책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린 로마서의 큰 흐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되돌려 보시고 이해를 마치신 후에 앞으로의 내용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6장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의 도구가 되고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믿음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변화된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안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로마서 7장에 게시된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명백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로마서 7장의 진리를 밝기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죽음과 법률 효력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법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법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죽은 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예로 들면서 결혼이란 법제의 효력도 죽음으로 모두 종결됨을 설명합니다. 가령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이란 법에서 벗어납니다. 즉, 남편의 죽음이 아내를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4절에서 그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죽었나요?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으로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한 계명으로 존재하지만 단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모두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효력 아래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구약 시대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할 때 율법이란 구약 성서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을 수 있었나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원리는 6장에서 죄에 대해 죽은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은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과의 관계도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죽임을 당하였으니는 원어에서도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죽게 만드신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분명하고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신 목적은 4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살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속박 아래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다르니 곧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라고 번역된 그리스 원어 기노마이는 3절에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버전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를 보면 이 단어가 갖는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킹제임스 버전은 기노마이를 should be married, 즉 결혼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NIV 성경은 might belong to, 곧 속하다로 번역했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might be joined to, 즉 연합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리스도께 가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두 명의 남편에게 속할 수 없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그리스도 둘 모두에게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결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 지켜진 율법의 목록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열매를 맺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전부 알아서 합니다. 나무는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지에 맺히도록 해줍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한 무지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에 근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율법에 구속된 삶을 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 남편의 사진을 집 중앙에 걸어놓고 옛 남편과 갔던 곳을 찾아다니며 옛 남편이 했던 말을 가슴에 품고 지금 남편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게 간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에 집중하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 안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법률의 효력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멋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거나 혹은 믿지 않아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로마서 7장을 바탕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